히브리서가 이제 벌써 10장을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13장 끝날 때까지 몇 장 남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오늘하고 다음 주는 그 중에 11장 한 장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경을 저희가 계속 읽었잖아요, 같이. 혹시 제가 막 강조하면서 계속 읽었었던 게 어떤 단어인지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읽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힘을 쓰면서 애쓰면서 읽었는데 뭐였죠? 믿음으로. 이게 집에 가서 한번 표시하면서 보세요. 상당히 그 10절 정도 되는데 거의 1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11장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금방 쉽게 꼭 뭐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뭘까요? 믿음장. 사랑장은 몇 장?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부활장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우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건 뭐라도 2개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하는 저희 그 부분인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우리 처음 했던 얘기 조금만 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벌써 한 달을 넘어 2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5월 초에 저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썼는지 제가 잠깐 나눴었어요. 간단하게 제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지를 드리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인생이 편안하게 발 뻗고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였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었나요? 여러 가지 인생에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기록한 상당히 어떤 목사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목회적인 권면들의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이렇게 훈수 두는 적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훈수 두는 적도 많고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 했어? 왜 거기다 가게를 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훈수해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 있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도 고난 가운데에 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과 조언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써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1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벌써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는 고난만 계속 나오는 책일 정도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고난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비겁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도 더 용기 있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존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은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뭐 사이드에 붙을 수 있는 점.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핵심적인 이유는 심지어는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나온 이상 신앙이 오래되었건 신앙이 좀 짧건 내가 깊은 신앙을 갖고 있건 얕은 신앙을 갖고 있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꼭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제대로 아는 것만 가지고도, 믿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만 가지고도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뭔지 모르고 이리저리 휩쓸려서 사람들 따라다니는데 나도 그냥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어려움만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절망하고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르게 섰을 때에 그 사람을 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그저 돈 많이 쟁여놓는 게 위대한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한번 내가 이뤄본 거, 다른 사람 파리 못 가봤는데 나는 파리 가봤으니까 그게 위대한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대학교에 내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잡을 내가 가지는 것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인생은 믿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왜? 믿음을 가진 인생은 그 대학에 갔건 못 갔건, 그 잡을 가졌건 못 가졌건, 그만큼의 돈을 쌓아놓았건 못 쌓아놓았건 정말로 위대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근데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저같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막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봐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진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어떤 내용을 믿으십니까? 하면은 막 이제 막 설명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해지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양심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일단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양당 간에 하나예요. 믿던지 안 믿던지지 중간쯤 믿는 건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텐데,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그 앞에서 정직해야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믿음이 레벨이 있어서 성장은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 순간 진짜 성인 군자가 돼가지고 모든 행동에서 완벽하고 성경을 다 알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와 있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직 1단계라서 좀 그런가 보구나. 내가 그래도 한 2단계 정도까지는 왔나 보구나. 3단계 정도 온 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사실은 믿음의 1단계도 가지 못했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위대한 인생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생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1단계라도 진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 스스로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1단계. 믿음의 1단계는 이성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 1절에서 쭉 10절, 13절 읽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앞부분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믿음하면 이런 단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연관이 돼요. 무대뽀. 믿으라면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쵸? 믿으라면 믿어야지, 그걸 뭘 따져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단어가 3절에 하나 등장합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우리가 믿나니. 맞아요? 예? 아니죠. 뭐라고 기록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나니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사실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understand, 이해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무대뽀로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질문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그게 좋다니까 믿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위험해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기복신앙이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떡고물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떡고물 떨어지네? 그럼 다른 거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뭐 기도했더니 잘 됐어. 그냥 이런 아주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라니까 믿어 이러면 위기를 닥쳤을 때,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고난을 닥쳤을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 뭐 하나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생각해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에 많은 질문들을 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어? 아담과 하와가 있긴 있었어? 에덴 동산 그런 게 뭐 있어? 뱀이 어떻게 말을 해?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한테서 태어나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나예요, 나. 나는 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 진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와 실상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모른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내 생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한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위험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알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알고 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도시에서 막 사람들이 여기 시골교회 사람들 아이고 알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순둥이만 돼가지고 맨날 믿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물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기분 나쁠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믿는다라고는 했는데 뭘 믿는 거지?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기초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 기초를 꼭 가져가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막 신앙이 좋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나 예수 믿어요라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6절 말씀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짐승의 삶, 개, 돼지의 삶과 별로 다름없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위대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인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진짜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3절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온 세계를 누가 지었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해한다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라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은 것을 믿었다라는 건 이런 표현, 이런 걸 믿는 거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렇죠? 의자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물도 있고 또 뭐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도 있고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도 있고 별도 있고 여러분들이 쑥쑥 낳아놓은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은 참 재미있어요. 나타난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재미가 없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야? 이 의자는, 보이는 의자는 어디서 왔어요? 보이는 나무에서 왔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새끼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보이는 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보이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보이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틀렸나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의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어디서 왔더라고요? 우리한테 보이는 이 의자는 보이는 나무에서 왔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 보이는 나무는 어디에서 왔겠어요? 예? 씨에서 왔겠죠, 씨. 근데 그 씨가, 그 앞에 씨는 어디서 왔겠어요? 그 앞에 나무에서 왔겠죠. 그 나무는 또 어디서 왔겠어요? 그 씨에서 왔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종교 얘기하지 말고 과학 얘기를 해봅시다. 과학자들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식물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식물이잖아요. 나무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이 식물을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과학으로 똑똑하게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소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원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4가지 원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면 그 4가지 우리 숨 쉬는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디서 왔을까를 설명하는데 과학자들이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가 기발한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했는가 하면 처음에 뺑 하고 뭔가 아주 조그만 게 있다가 뻥 터져가지고 그게 터져서 산소도 되고 질소도 되고 이산화탄소도 되고 합쳐져가지고 쇠도 되고 돌도 되고 사람도 되고 막 변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그 동화 얘기 같지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과정은 훨씬 더 계산이 정확하고 복잡하게 들어가죠. 근데 그 빅뱅이라 그러거든요. 그 빅뱅조차도 사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맨 처음에 터지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왔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보이는 물건으로, 즉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빅뱅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 참 신통방통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짐승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마법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비의 산물이에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가 샤라락 했는데 여기 물방울이 탁 돼가지고 탁 떨어져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제가 손에서 샤라락 했는데 꽃이 하나 쫙 폈다라고 해보세요. 와, 멋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겨난 존재들이라고요. 이 의자도 그냥 보이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원이 쭉 타고 올라가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과학의 법칙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있는 것은 그 전에 있는 것에서부터 모양이 변하고 형태가 변할 뿐이지 그 에너지나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과학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지만 존재가 가능한데 내가 만져보니까 내가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는 신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 인하여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피조물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 기분도 나빠하는 것이고.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이게 2000년 전에 이런 과학이 하나도 발전되기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뭐라 그랬다 그러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고아랑 똑같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고아들이 나중에 느끼게 되는 그 정체성의 불안감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똑같은 것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나중에 인생의 건강이 식어져가고 죽어갈 때에 그 똑같은 고아들이 느끼는 정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숙생에 나오는 그 노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게 돼 있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즉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이 존재하다라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여러분들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냐? 6절 우리가 일단 말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런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누구도 믿어요? 마귀도 믿어요. 여기서 마귀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건 인간,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도 알고 마귀도 아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걸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작동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감정이 그래서 불안감이요, 두려움이요,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짓밟을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해코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늘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마귀에 의해서 이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축복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좋은 것 준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갑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운전,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올 여름에 한번 따볼까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둘째가 성격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면 절대 사고가 안 날 스타일 있잖아요. 뒤에 오는 사람은 비록 답답하겠지만 자기는 절대 안 나는 스타일. 막 그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사고 잘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속에 문득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저희가 일산에 있을 때에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교제했던 커플인데요. 운전을 해서 교회를 한 3, 40분 가요. 물론 미국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교회 갈 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꽤 열심을 가지고 멀리 다녔었던 커플이에요. 애들도 어리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날 뭐 회사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고 아내가 운전을 해서, 겨울이었는데 운전을 해서 딱 가는데 교차로에 가운데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앞에서 오는 차가 쭉 오다가 얼음이 살짝 있었나 봐요. 그 건너편에. 살짝 틀었는데 그게 쫙 돌면서 자기는 오 하는데 차가 와가지고 팍 받아가지고 새 차였거든요. 소나타 뭐였는데 하여튼 그냥 다 폐차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안 되려면 참 힘들 수 있다.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참 그렇게 막 사업 수완이 뛰어나거나 막 이런 거 아닌데 그냥 그냥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운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잘 되는 분이 있고, 나는 왜 내가 막 이렇게 막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는데 자꾸 막 이런 나쁜 사람들 옆에 꼬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고민들, 경험들 한 번씩들 해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내 손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통사고 한번 난 사람들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나보신 분들 어때요? 한 달 동안은 운전대 잡기도 싫어요. 저도 사고 나봤는데 진짜 차가 싫더라고요. 차가. 근데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평생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픔이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는 거라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거라고요? 내 인생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은혜롭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손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가운데에 어려움을 이겨낼 거 아니에요. 자식이 조금 삐뚤어지는 길로 가도 그 자식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강은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몸은 좀 아프지만 기분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확 업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위대한 인생입니다. 백만장자가 되어서 그 그룹을 막 몇 개를 거느려도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이건 위대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있어야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1절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어떤 일인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악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걸 떨어뜨리기를 원해요. 떨어뜨리기를 원해요. 근데 아직 안 떨어뜨렸죠. 그렇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손을 딱 놓는 순간 이 물병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제가 떨어뜨려 봐서 아는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전에 다 알거든요. 여러 번, 이 물병 아니라 다른 거라도 다 떨어뜨려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요. 항상 변하지 않고 작동하는 원리가 인생에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연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인생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다, 악한 길로 인도함 받는다?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십시오. 이성을 뛰어넘긴 해요. 왜? 아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건 이성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이성적 단계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 계신 건 분명히 믿어. 그래, 하나님이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 믿어. 그럼 여러분들 됐습니다. 믿음의 1단계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거기 머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애를 초등학교 보내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초등학교 다니면 안 되죠. 거기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믿음은 이성적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개인적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4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는 누가 나와 있는가 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그 형한테 돌로 맞아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몇몇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서 하늘로 싣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가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에녹을 사랑하셨는데 에녹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5절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에녹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이심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뭘 만든 사람?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홍수 때? 가뭄 때. 홍수가 오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어디다 만들었어요? 바닷가에? 산꼭대기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 삶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 받겠어요? 미친놈 취급 받는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미친놈. 여러분들 그걸 100년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많은 짐승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넘어가면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제가 리를락에다가 이렇게 막 사업해가지고 막 몇 개 가게를 딱 해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야 떠나. 여러분들 어쩌시겠어요? 아브라함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있어요. 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는 원래 뭐였어요? 원래 태어나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거의 입양되다시피 해가지고 어디서 자라요?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 만화 제목도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The Prince of Egypt 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 아까 어땠다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친놈 소리를 들었다라고요. 근데 원래 미친놈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왜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확률상 홍수를 예측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라고 노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노아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온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도시예요. 뭐 이 지역으로 따지면 달라스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이미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는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비즈니스만 잘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반응해서 고향을 떠나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뭐였다고요? 왕자였다라고요. 진짜 팔자 핀 거죠. 왕자의 삶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세의 삶에 누군가가 찾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귀족들과 딴따라 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의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의 남은 인생 80을 40년 왕자로 살다가. 여러분들 인간은 원래 인생을 살면서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쵸?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흐름이 있으면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좋은 옷 입혀주고 싶어요. 왜 좋은 옷, 꼭 나이키, 아디다스를 입혀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하잖아요? 그럼 의외로 결론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랑. 나이키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요즘에 이제 조금 뜨고 있는 게, 근데 나이키보다 좀 싸요. 언더 아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에 스티븐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고 다녀가지고 조금 유명해졌는데, 품질의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이키가 됐건 언더 아머가 됐건, 아니면 좀 그냥 괜찮게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이건, 품질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나이키도 심지어 다 뭐예요? 많은 경우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차이나는 품질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이키만 딸랑 붙여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나이키를 사서 입혀도, 언더아머를 사서 입혀도, 브랜드 없는 걸 사서 입혀도 생각을 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에게 좋은 걸 입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 집에 나랑 비슷하게 사는데 그 집 애들 그 정도는 입히더라. 나도 우리 애들 사랑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사는데 해서 입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품질 따져가지고, 언더아머보다 이게 땀은 몇 땀 더 했고, 천은 어떤 더 좋은 천을 썼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인생은 많은 부분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업에 있어서의 결정도 마찬가지고, 내 스스로의 건강에, 식스팩을 만들잖아요. 요즘. 식스팩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함 아닌가요? 그러면 식스팩을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은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성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뭘 보여줄 식스팩이 있다고. 근데 요즘에 잘 팔리는 게 뭐예요? 헬스클럽 이용권. 거기 40대 50대 아저씨들도 많이 와요. 왜 그래요? 이제 새장가 한번 들어보시려고?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랑하는데도 그냥 사회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진짜 사실 우리 학생들 그런 계산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내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지출한다라고 하는 건 부모 주머니에서 빼다 쓰는 것도 내가 지출하는 겁니다. 그 돈이랑 내가 지금 바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그게 군인이 되었건 아니면 뭐 월마트 캐셔가 되었건, 커리어를 시작해서 4년 후에 대학 졸업하고 받게 되는 그 샐러리랑, 내가 4년 동안 잡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거랑 따져보면은요, 아주 자기가 저렴하게 장학금 받고 잘 가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많은 경우에 대학 나온 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샐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인 사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 일단 여기서 제일 많이 하시는 업이 뭐예요? 주유소하고 세탁소는 여긴 별로 안 하시고 뷰티션 많이 하시잖아요. 대학 졸업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는데 사립학교 괜찮은데 타주로 가잖아요. 그럼 진짜 몇 억이 들어요. 한국 돈으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이면은요,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게를 자기가 사요. 조금 괜찮은 데 가려면, 자리 좋은 데 가려면, 거기다가 론만 조금만 얻으면,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빠, 엄마, 그 돈 나한테 주세요, 차라리. 내가 장사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고등학교 시니어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인생을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 가장이 되었건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부르심을 들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단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큰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는 별로 크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힘든 교회를 만약에 다닌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에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코딱지 같은 만한 교회에서 맨날 나 혼자 밥해야 되고 이런 데 보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진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펼쳐주실지 그 청사진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작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짐승들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짐승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 되겠다. 수의학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가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렵게 경제적인 형편으로 해놨는데 내가 거기서 철없이 나 잘 날 것만, 나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해서 부모 등골을 빼먹어가면서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닐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이 가난한 부모님 그 일하면서 뼈 빠지고 병도 얻고 참 힘들어하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러 나가리라. 그래서 자기가 나간 그 일터에서 정말로 철든 학생으로서, 철든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콜링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그걸 믿고 확신하고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다른 대학 가는 친구들이랑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하버드를 갔대, 누구는 페이필을 갔대, 그거랑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는 이 가난한 가정이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이 체험이라고 하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체험하면 막 기적을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있어요. 교회들 다니다 보면 병 낫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막 엉뚱한 데서 이 신앙의 체험을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개인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에 부르시는 부르심을 신적인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덤의 인생 15년을 더 주었을 때, 그가 죽으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년의 인생을 더 받았을 때에 그의 인생은 그 전과 같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15년 더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가 들었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예예요. 이분이 영국에서 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사도 레벨이 있거든요. 병원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은 참 들어가기가 힘들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제일 좋은 그 병원이나 그 의료 그게 뭐냐 하면 왕실을 담당하는 거예요. 영국은 아직도 여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 여왕, 왕자들, 그 가족들 이렇게 치료하는 데인데 그쪽 라인에 있었던 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서 성공가들을 쭉 다니고 자기 바로 위에 멘토 있잖아요. 멘토가 자기보다 20살 나이가 많은 그 경력 분야에서 늘 여왕을 만나고 왕자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의사가 자기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은 보장받은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 그대로 자기 몸을 맡겨서 흘러가기만 자기 똑똑하겠다. 이미 해낸 노력도 있겠다. 끌어주는 사람 있겠다. 뭐가 안 되겠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잘 다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그분 간증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한 간증이에요. 어느 날 자기 그 멘토로 따르던 그 의사가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죽은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위로를 하러 그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 찾아왔구나.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날 좀 가만뒀으면 좋겠다 하고 진짜 완전히 정신 나간 표정으로 2시간 동안을 파이어플레이스 있잖아요. 그 벽난로 있는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 저대로 두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뭐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더라도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는 그런 말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저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의사인데, 인생의 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자신은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그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기로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합니다. 자기가 그 전까지는 자기 입으로 그래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다고. 예수 믿는 줄 알고, 나 진짜 믿음 있고 좋은 줄 알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냥 이성적인 단계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의 그런 비극적인 삶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를 못했구나. 내가 아무리 100만 명의 사람들을 고쳐 내보내도 그 사람들 또 병들 것이고, 내가 무너진 나의 모습 언젠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날이 오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없으셔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믿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개인적인 단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맨날 그거 뭐 할 때 써요? 도깨비 방망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문 두드리는 것마다 다 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버전이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 우리가 성령 체험 얘기하잖아요. 성령 체험을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성령 체험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으로 오는 것, 그게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계에 서셔야 돼요. 그 단계에 안 서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1년, 2년 지날 때까지는 재미있어요. 교회 오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내가 조금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도 금방 알아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착하거든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갱년기가 오십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는데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는 이성적 단계라 그랬죠.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 단계라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는 근본적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본적 단계는 뭐냐? 영어 표현으로는 foundation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 10절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또 믿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9절에.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즉 외방이라는 건 집 아닌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이, 이런 얘기예요. 집 나가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긴 했지만 그 약속을 함께 받은 자기 아들과 손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대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사세요? 텐트 사세요? 텐트 말고 어디 살아요? 집 살잖아요. 근데 우린 집도 구분하잖아요. 뭐랑 뭐로? 하우스랑 아파트먼트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왜 구분을 해요? 하우스는 permanently, 내가 완전히 계속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고, 아파트는 어때요? 갔다가 렌트 올리면 눈치 봐가지고 많이 올리는 것 같으면 떠나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장막이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원히 살 것처럼 눌러앉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군사력도 있었고요. 사실 보면 재력도 있었어요. 자손들도 이제 야곱 때 정도까지 되면 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지었다라고요? 안 지었다라고요? 집을 안 짓고 텐트 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텐트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끝까지 집을 안 짓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살긴 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겠다? 그 터를 인간이 지은 터가 아닌 하나님이 지은 터 위에 세운 그 집에 자기가 들어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터를 마련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영구적인 하우스를 짓지 않고 텐트를 지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의 터를 버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리를락을 떠나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뭐라 그러실래요? 아멘! 지금 팍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 떠나실래요? 기도하시겠죠. 일단 뭐라고? 어디로요? 멤피스입니까? 달라스입니까? 적어도 알칸사 리를락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셨어요. 내가 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거기다 미리 집도 사놓고 뭐도 해놓고 이렇게 기초를 닦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떠났어요. 떠나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정착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좋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오늘 할까요? 일주일 있다?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또 뭐라 그러실까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와,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도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기 전에 제일 힘들었던 게 왜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받아주면 받아준다.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준다. 내가 며칠을 이사를 할 수 없다.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압니다. 아는데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더라고요? 거기다가 털을 닦지 말고 네가 날짜 딱 알아가지고 계산하는 거기다가 네 인생의 기초를 쌓지 말라고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이제 정착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아브라함 75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60이 되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이미 60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주리라. 권사님 뭐라고? 아이고 남사스럽게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주시렵니까? 뭐 입양을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근데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그냥 봐. 아직 잘 몰라도 돼. 나는 이 일을 딱 이루려면 이 방법론이 탁탁탁 계획이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기초마저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어요. 또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낳았는데 미치고 팔짱 노르시겠죠?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왜요? 최소한 이건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뭐 이런 대답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죽더라도 내가 제물로 바쳐서 죽더라도 다시 살려서 나한테 더 큰 복을 주려 그래. 그게 이유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턱 가서 아들을 바치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냥 데리고 가. 아무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유만 알면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에 근거해서 거기에 기초를 세워서 내 인생에 마음의 평안함과 용기를 좀 얻어서 위대하게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 그 기초를 그 터를 다 버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조사랑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 약속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근본된 터들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믿음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내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정말로 신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앞으로 어떤 고난, 어려움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든 터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터이시고 하나님 위에 내가 성을 짓고 거기에 집을 짓고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 근본적 단계입니다. 복습해 봅시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이성적 단계. 믿음 그냥 무작정 믿는다? 아니에요.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나는 아직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조차도 뭐예요? 관심이거든요.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근데 내가 교회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단 거기서 게으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성경도 보시고 목사한테 물어보시고 다른 나보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세요. 그래서 이성적인 단계의 믿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의 믿음이라고요? 개인적인 단계의 믿음이에요. 내가 머리로 알았다라고 만족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신뢰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그런 단계를 좀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근본적 단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 객관적으로 계시고 주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부르심을 알면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터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믿음의 단계에서 내가 올라가다가 꼬꾸라지고 올라가다가 꼬꾸라지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나. 믿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장하는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